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특성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무리한 인용이 있고 또 무리한 해석이 있다는 말씀을 잠깐만 언급했는데 어떤 때는 좀 심해요. 괜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목적이 너무 강렬하게 마음속에 작용할 때 까딱하면은 그 순수하고 진실한 걸 잃어버릴 수 있거나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표나 목적이 우상이 안 되도록 해야 돼. 게다가 또 특히 사람이 뭐 자기가 세워놓고 그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무리한 추진을 하거나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읽은 데는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나갔지만은 다시 또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변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 같으면 전부 이거는 뭐 합당하고 당연한 인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정밀하게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을 돌아가서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런 강의 들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도 조심해, 생각도. 7장 한번 보세요. 7장 14절 말고 그냥 7장.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 죽을까 봐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읽어보세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 유다 왕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겁이 너무 많아서 벌벌 떨다가 뭐 일도 해보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지도자가 너무 덤벙대고 만용을 부려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지만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그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다시 말하면
북왕국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작살내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와서 싸워봤지만은 그 큰 나라가 북왕국은 아신 대로 10집하고 아람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근데 큰 나라하고 10집짜리 북왕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전쟁했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못 이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두고 2절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 집의 왕실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 같으면 뭐 사시나무 떨도 떨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런 때라도 북왕국의 북이 우리보다 더 강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북왕국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하거나 북왕국하고 중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남한을 치려고 갔다가 못 이기고 갔다 손 칩시다. 그래 누가 와서 그 북쪽에 북한하고 중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한을 치려 한다 이런 말 들었으면 겁은 나겠죠.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그런 전쟁이 났어도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습은 윈못 수도 끝 채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좀 만나봐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삼간다는 것은 행동도 삼가지만은 생각도 삼가해야 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불을 밀어넣거나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산소가 잘 통해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거들어주고 합니다. 불을 거둬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부지깽이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이 붙었다가 꺼내버리면 혼자 이게 못하고 꺼져버리고 꺼지면은 연기가 실실 올라온다고요. 연기가 올라온다는 건 불이 탄다는 말이에요.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지? 그 농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봐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왕국의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까불어도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불이 꺼졌다고 말이야. 탈 불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또 그 앞에 그 두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치러 왔지만 이기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믿고 담대하면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하스는 마냥 그냥 두려운 거야. 5절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을 삼자 하였지만은 그들이 지금 그런 악한 계교를 가지고 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대저 아람의 머리 해봐야 그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 해봐야 그건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 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도 못한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정령이 굳게 서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봐요. 그 결론이 나 있어. 결론이 뭐냐?
북왕국의 르말리의 아들 베가의 나라가 65년 내에 이미 사라질 나라다. 그 결론이 나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겪으로서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면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쯤이야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결론이 나 있다니까.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안 믿어지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럼 한 징조를 구하되 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해봐라. 그거 안 믿어지거든. 뭐 하늘에 뭐 징조를 보여달라든지 뭐 땅에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든지 그 징조를 구해갖고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더니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믿든지 아니면 시험을 구해갖고라도 믿어보든지. 어디 또 하나님이 시험 안 된다 그건 또 알아가지고 너 시험 해보라 해도 징조를 구해봐라 해도 징조 구하는 건 하나님이 시험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또 안 한다네 또. 그러니까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짜증스러워해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구석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 이사야가 꽤 언짢은 소리죠. 14절 그래서 말했는데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들어보세요. 이거 잘 봐야 대목이라. 지금 아하스 왕을 보고 하도 믿으면서 벌벌 떨고 하니까 그 믿을 염려할 거 없다고 막 별 얘기해도 여전히 벌벌 떨고 하니까 그러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무슨 바다에서나 징조를 구해봐라 하니까 나는 또 하나님 시원하면 그 겁나니까 또 안 한대 또. 그러니까 이사야가 좀 짜증스러워하면서 그러므로 너 안 구했다 하니까 그나마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여기 단어가요. 보라 처녀가라고 되는데 이 번역이 오역이에요.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툴라고 여기 나오는 단어는 알마인데 젊은 여자입니다. 그냥 젊은 여자. 젊은 여자 같으면 뭐 처녀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냥 여자야.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마리아나 돼야 낳지.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하스 왕 그때, 히스기야 왕 그때 어떤 그 아는 여자가 한 여자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젊은 여자가 남편이 있어야 애들 낳지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아들 못 낳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 베툴라가 아니고 동정녀가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내려봤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냐? 아하스 왕이 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들 낳거든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등신아 그래 이름을 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이거 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 이름을 지어봐라 하리라. 그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 미쳐 예를 들어서 젖을 떼고 버터와 꿀도 먹을 만큼 된다. 이유식을 먹을 만큼 될 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너의 미워하는 땅이 누구요? 아람 왕 땅과
북왕국의 배가 땅이죠. 그러면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는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이 하도 벌벌 떠니까, 그리고 징조를 구해봐라도 안 간다고 또 막 짜증스럽게 하니까, 네가 징조 안 구해도 주께서 친히 네게 징조를 보여줄 거다. 지금 젊은 여자가 곧 잉타의 아들, 지금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다. 그럼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요. 그 아이가 이제 저절을 떼고 버터도 먹고 꿀도 먹고 이제 우유성 먹고 선과 악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버림받아 이거사. 이거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마태가 그걸 갖다가 그 예수님이 그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온 거 그걸 갖다가 하더니 뭐 아찔했는지 그 무리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인용한 무리한 인용은 여기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도처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마태의 목적, 마태의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오경이나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간단없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언해오던 그 예언이 성취된 확실한 메시아 맞다. 이걸 증거할 목적이 너무 지나치니까 무리한 인용을 여러 군데 했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뭐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괜히 성도들 시험 들까 싶어서. 우리 샤론 교회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 이제 통합처 신학교 장신대 정도 되면은 좀 그래도 정직하게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혹시 이걸 가지고 뭐 또 나중에 여러 신학들이 다 또 불거져 나와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올 때 목사가 대답도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의 목적이 너무 강하는 바람에 그런 무리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가 이건 이해되죠? 네. 또 나중에 와서 노 목사가 성경 안 믿다더라 여러분 이런 고장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자잘한 고장들은 성경 페이지라면 분량이 한 4페이지 될 정도로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무호서를 믿는 것은 문자, 단어, 인용, 구절, 뭐 수치, 족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데 무호설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황무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신앙과 우리 행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도 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성경 무호설이지 뭐 단어, 철자, 수치, 족보 이런 것은요 꽤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본에서부터 고장 난 것인지 사본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또 보탰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은 이처럼 그 무리한 인용, 무리한 해석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이 다른 세상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고 샤론 교회 예배 드리면서 듣는 데는 이런 고장 난 것도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가지고 그 괜히 나중에 알아가지고 실망을 하지 말고 진짜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목회해 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한 것을 괜히 뭐 성도들 시험 들까 싶어서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다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목사가 뭐 마태가 틀렸다고 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시험 드니까 아주 명확하게 해놔야죠. 자, 그래서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참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제 여러 고정을 거쳐서 그 박사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메키올이라는 동방 박사하고 가스팔이라는 박사하고 발다사르하고 발다살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원래는 이제 한 사람이 더 출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 출발할 때는 한 사람이 더 출발했는데 그 한 사람 이름은 알타반이라고도 하고 알다반이라고 하는데, 그 헨리 반 다이크라는 미국의 성직자고 교육자가 이 사람에 대한 걸 추적해가지고 글을 써서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제가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예술하우스 홈페이지에다가 그 역사와 미래방에다가 오늘 그 네 번째 동방박사 영화를, 화질은 매우 안 좋고 음질도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더빙도 돼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비도 촉촉하게 오니까 그 입에 마시고 가서 그 네 번째 동방박사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반대 그걸 잊어버렸다가 오늘 다시 마태복음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그 헨리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헨리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은 이제 페르시아라고 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니 봐요. 지금 그 헤롯 왕이 당시 유대 왕인데 그 왕실에 아무도 안 태어났는데 동방에서 박사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뭘 길을 잘못 들은가 보다, 아니면 뭘 이 사람들 미친놈인가 이런 할 수 있네. 헤롯 같으면 달라요. 헤롯은 입지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강제로 할례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유대인 속에 들어와 있다가 어쩌지 않게 그 왕이 로마에 줄타기를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아무도 그 유대인 중에서 그 헤롯을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 입장인데, 뭐 유대인이 왕으로 누가 왔다 하니까 굉장히 이제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아주 소동이 났다고 되어 있죠. 3절에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왕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보통 왕이 아니고, 보통 왕 같으면 이미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죠. 이는 선지자로 이미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또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인데, 자, 친구약을 통틀어서 메시아가 어떤 장소, 어떤 지역에서 나겠냐 하는 걸 예언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는 없어요. 전혀 없고, 언제쯤에 나겠느냐 하는 것은 다니엘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대로 그 다니엘의 무덤이 페르시아에 있거든요. 지금도요. 지난번 우리가 그 페르시아 갔을 때 다니엘의 무덤을 그 수사 쪽에서 보고 왔는데 그 다니엘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도 당연히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 남긴 다니엘서를 가지고 쭉 보면서 적어도 금년이다, 올해다 아마도
그런 정도 그 시기를 알았다. 다니엘성을 통해서 그 시기를 알았다는 거죠. 시기.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큰 인물이 난다면은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원래 그 점성술사들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천문학과 점성술을 함께 아울러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측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무슨 징조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별이 그 나중에 그 헨리 반다이크의 네 번째 동방에서 그 영화를 보면요, 별이 너무 크더라고 보니까 일반 별과 비교가 안 되고 달러 4촌만큼은 될 만큼 별이 큰 거요. 우리 영화니까 뭐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움직이니까 저거도 하고 이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섰는데 이제 한 사람이 뭘 그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갔다 온 사이에 기다려 못해가지고 세 사람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떨어졌던 그 사람은 돌고 돌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여곡절로 파란만장할 때 나중에 그 도착하는 걸로 그래 나옵니다. 미리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속이 다 들어 보이죠? 그러면 별이 나타난 때가 이제 아마 한 5개월, 6개월쯤 되는 거다. 왜냐하면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오면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먼 길 온 거예요, 먼 길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헤롯이 베들레헴 보내가지고 아이를 죽일 때요, 2살 아래는 다 죽이라 막 이래 하잖아요. 그 날짜 정확하지 않으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이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르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으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별을 따라왔으면 어디가 물을 거 없이 끝까지 별을 따라갔으면 될 것 같다. 중간에 사람의 상식을 따라서 삐끗했는데 그 때문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은 처음부터 성경을 따라왔으면 성경을 따라가면 될 걸 괜히 엉뚱한 걸 자꾸 교회에다 도입해. 엉뚱한 걸, 비본질적인 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심지어 지금요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유신 진화론이라고 교수들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신 진화론. 항상 우리가 처음에 확실한 걸 붙잡았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엉뚱한 한눈 파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처음에 시작한 그 길로 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마치 뭐 잃어버렸던 걸 찾았던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알겠는데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귀한 게는 귀한 거야. 귀하고 비싸고. 뭐 인도산, 아라비아산, 뭐 페르시아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게 뭐 그 유향과 모략이란 것도 황금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로 준비한 거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의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떠난 그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뭐 압축해서 쓴 건 좋은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날 밤에 막 예수님 탄생하시고 탄생하자마자 막 겨우 강보에 돌돌 말아 싸서 막 눕히는데 그건 동방박사 들어박혀가지고 선물 바치고 경비하고 동방박사는 그날 가버리고 그날 밤 하룻밤 딱 자고 바로 그냥 애국을 간 것처럼 돼 있어.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가 보니까 설마 그래 했겠나 해가지고 누가가 이걸 다 정밀히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래 안 한 거야. 난 지 8일 만에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았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초태생의 남자이면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산모가 움직이려면은 산혈이 다 가다지고 정결케 된 다음에 움직이는데 그게 난 지 33일 돼야 산모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베들레헴에서 1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서 거기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시몬과 안나도 만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33일 안에는 애국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3일, 뭐 35일 정도 돼 가지고 이제 그 중에 어떤 꿈을 꿨는데 애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간 건데 그래서 복음서 한 개만 가지고 봐서는 때로는 미흡한 속에서 쓴 것까지는 맞아도 다가 아니야. 반드시 복음서 4개를 다 봐야 예수님 그림이 좀 입체적으로 원만하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서를 놓고 이제 잠깐만 돌아보면은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요. 포커스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통으로 났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그 전직의 의사였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도 별 의미가 없고 뭐 글쎄요 그 요셉도 뭐 의미가 없어. 그렇죠? 마리아의 자손인 건 여자의 후손.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창세기에서 여자 후손은 하와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누가는 생각할 때 하와의 후손이면서 마리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를 챙길 때 요셉 족보를 지해버리고 마리아 족보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요한은 글쎄 뭐 다윗의 자손 맞고 아브라함 자손 맞고 여인의 후손 다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그릴 때 복음서 4개를 다 봐서 이제 원만하게 잘 봐야 돼요. 그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혼자 하기는 어려운 거죠.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바로 밤에 바로 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무리한 인용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뭐 애굽으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호세아가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리 봐도 마태가 또 이게 무리한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현하여 2살보다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져. 이것도 이제 무리한 인용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베들레헴의 엄마들의 애통을 갖다 예언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리 봐도 이제 마태가 또 무리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펴볼까요?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는 말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그 바빌론 군대가 와서 그 이스라엘 그 아들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엄마라는 엄마들이 다 슬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같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 전체를 라헬 한 사람으로 의인화해가지고 부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뭐 베들레헴의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또 그것도 이제 무리하게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장 19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자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직도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되었다는 걸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도 무리한 거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하기를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신구약을 다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혹은 뭐 어떤 학자는 나사렛이 아니고 나시린이라 이런 칭함을 받을 것이다. 나시르인이라 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착각한 게 아닌가. 나시르인 혹은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어떻든 이것도 전혀 구약 성경 어떤 예언서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앞으로 더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더 자꾸 나오는데 그 자꾸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유대인에게 증거하려고 할 때 유대인은 성경이나 구약을 중시하니까 그냥 어떠다가 뭐 이렇게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대로가 다 그 예수님께 맞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명쾌하지 않은 것도 막 끄다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걸 제가 무리한 인용이다
또는 무리한 해석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라고나 할 때 대개 오늘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목적을 가지고 제목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뭘 확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구절을 막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목적은 예배당 짓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예배당 짓는다 하고 목적은 좋죠. 좋은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헌금을 짜내서 1,000번째 운동한다든지 또 송구영신예배 할 때 막 카드 뽑기 또 뽑혀가지고 그리고 금년에 주신 내게 좋은 말씀 하나 한 구절 얻겠다고 또 그 헌금으로 목적하고 막 그런 카드 뽑기란다 이런 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성경을 막 무리하게 인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봐요. 특히 뭐 이상한 부흥 강사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보니까 기록된 원목적과 안 맞아요.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나 우리 샤론교회 설교에서는 기록된 그 원목적대로 해석한다. 이게 기본 정신이에요. 그 마태복음 벽두에 막 좀 시험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참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는데 목표나 목적이 너무 강하게 작용할 때 자칫하게 무리한 그런 인용을 하거나 무리한 해석을 하는데 이건 극히 조심할 일이라고 할 때 좋은 사례가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분에게 또는 뭐 선교사들에게 목회자 될 사람들에게 마태 같은 그 실수 안 하도록 마태처럼 무리하게 목적이나 목표가 우상이 안 되도록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죠. 일도 좋지만은 그 목표도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과정과 방법도 바르게 해야 돼. 앉아라. 목적이나 목표가 우상이 안 되게 깊이 삼가하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인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1장 그 무리한 마태 인용 때문에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동방박사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빨리 마치니까요. 보고 다음 시간에 리포트를 내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통을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하는 걸 증거할 열심이 너무 심한 나머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무리한 인용과 해석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악의는 없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아마 이런 무리한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 안에 흐르는 참 진리와 참 진실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맑은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